물에 빠진 사람에게 나오라 나오라 외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고 누구라도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발을 벗고 뛰어드는 사람은 드뭅니다. 목숨을 건지려고 목숨을 내걸고 신발을 벗어 제끼고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구하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저 말씀으로만 사랑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이방 종교는 전부 말로만 구원을 받으라, 해탈해라, 바로 살으라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저 나오라 나오라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오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셔서 자기 자신이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사 말씀만 뜻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아들을 주시기까지 물속에 뛰어 들어오면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던져주셨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기 때문에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는 아들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바로 아들의 은혜를 통하여 아버지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 기도할 때는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자가 먼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러니까 아들을 주시는 은혜의 사랑, 그저 주시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는 완전하고 그저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완전한 것입니다. 더 이상 채워질 것이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넘치는 것은 몰라도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기에, 우리가 걸어가기에, 행하기에, 혹은 영원한 삶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이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고 그 주님의 생수는 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아무리 기름 먹어도 마르지 않는, 그래서 완전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 영원한 생명의 떡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었습니다. 같이 합시다.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사.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한 번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에게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완전합니다. 이런 완전한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방식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는 거저 주신다고 하고, 믿음은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배가 고픈 사람이 배고파요 라고 말하는 것은 공로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에요. 자녀가 아버지 앞에서, 엄마 앞에서 배고파요, 밥 주세요 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거죠. 밥 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공로가 아니에요. 배고픈 사람이 밥 달라고 하는 것을 공로라고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구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은 주시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물에 뛰어드는 사랑인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바로 믿음이 따라오죠. 이 믿음이 바로 뭐예요? 그저 주시는 방식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공로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아쉬운 것은 배가 고파서 밥을 달라는 것은 공로가 아니에요. 또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것도 공로가 아니에요. 밥이 공로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칭찬하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만 칭찬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질책하시는 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없는 것만 질책해요. 12의 혈류병 환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안심하라. 믿음을 칭찬하세요.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 주님은 칭찬하는 것도 믿음이요, 질책하는 것도 믿음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믿음이 없으면 질책하시는데 질책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라 라고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빌립보의 그 간수가 이제 죽었다 할 때 지축이 흔들리면서 착고가 풀리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없으니 이제 간수가 죽었다 할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완전하고 그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 이루신 가운데서 그저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적, 오늘 17절에 그런 적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 이루시고 그저 주시는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부유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그런 적이란 말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그런 적이라는 말은 고린도 후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바로 앞에 5장 14절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 5장 21절의 말씀에 이 그런 적이라는 말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접속사를 잘 읽어야 돼요. 그리고 부사를 잘 읽어야 돼요. 영원한지 단번인지, 그리고 항상 접속사를 읽으면 은혜가 돼요. 이 그런 적, 이 부사가 뜻하는 것이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4절 바로 앞에 세 절 앞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을성적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그런 적, 이 말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적 모든 사람이 죽었음이라. 그런 적.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으니 그런 적. 그래서 그런 적이라는 말은 바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적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죄를 모르는 사람을 죄를 삼아서 죽기까지 하셨으니 그런 적.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느니, 예수님은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런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인생이로되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유혹에 노출되지도 않으세요. 우리는 고민하면서 죄를 피하지만은 예수님은 죄의 유혹도 없어요. 그것이 오늘 21절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다는 그 말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성경에 삼으시다 말은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에 삼으셨단 말은 이렇게 들이다, 여기다 이런 뜻이 강한데, 우리 성경에서 죄로 삼으셨다,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은 1차적 의미는 언어에 보면 make의 영어로 만들다는 뜻이요. 만들다.
그래서 죄가 없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 어린 양 같은, 흠없고 티 없는,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삼으신 것은, 그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게 하신 것은,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의 죄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기 위하여, 여기에 바로 대속의 원리가 있는 것이에요. 언약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 대신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같이 합시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합시다. 우리를 대신하여. 여기 대신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영어로 하면 뭘까요? instead of. 예. 헬라어로 휘페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는 뭔가 하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거든요. 휘페르. 예. 그리고 휘페르 판톤이라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휘페르 헤몬이라면 우리를 대신하여. 여기 바로 대신하여. 그런즉 이것은 대신하여 대속의 원리예요. 예. 언약의 원리예요. 머리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증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자주 강조하죠. 예. 여러분 들으실 것 같아서 제가 자꾸 따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언약, 머리, 증가, 항상 세 가지랑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언약에는 머리가 있고 머리에는 증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기 때문에, 언약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의 의를 우리의 의로 삼아 주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증가라고 해요. 의의 증가. 그런즉 이 말은 바로 의의 증가, 대속의 원리, 언약의 원리.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만인을 대신하여 죄를 모르는 그가 몸의 죄를 삼아서, 이 말은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그가 죄인으로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늘 21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런적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은적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약 백성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말은 바로 의라는 말이에요. 구약 백성들은 의라는 말을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다 지켜 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이름도 부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항상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는 우리의 의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준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그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이사 우리를 의롭다고 메이커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때 내가 의인인가? 내가 진짜 의인인가? 너는 거룩한 백성이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내가 진짜 거룩한 백성인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닌데 그렇다고 여겨주시는 거 말이에요.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게 로마서 3장 25절이에요.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에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로마서 3장 25절은 사실상 루터가 이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보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해요. 로마서 3장 25절. 여기에 보면 루터는 계속 내가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자책했어요.
그래서 수행도 해보고 그 로마 캐톨릭 베드로 성당에 가서 발이 무릎이 터지도록 그 계단을 기면서 다녀봤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공로를 삼아 보려고, 수행해 보려고. 그래도 자기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천둥이 치고 번개를 치는데 버버버버버 떨었어요. 두려워서. 그때 깨달았어요. 나의 의로는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으로 내가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니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과 로마서 3장 25절을 딱 붙들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3장 25절 제가 읽었지만은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이게 조금 어렵게 써져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자, 예수님의 피가 있는데 믿으면 화목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공로예요. 믿음은 도구예요. 이렇게 제가 비유해 볼게요. 네. 제가 찾아낸 비유예요. 우리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가르쳐요. 이미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린 적도 있어요. 예수님의 피가 밥이고 믿음은 숟가락이에요. 밥을 먹으려면 숟가락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숟가락으로 배부른 것은 아니죠.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도 숟가락을 먹는 건 아니죠. 믿음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은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그의 피를 믿는 화목제물,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그의 피를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의 피가 뭐냐? 바로 구원의 재료예요. 이것을 조금 어렵게 이야기하면 구원의 진료라고도 해요. 철학자들은 진료라고도 쓰는데 우리도 이 부분에서는 진료라고 써도 되겠어요. 워낙 중요한 거니까요. 우리가 먹고 배부르고 우리가 이제 흙이 져서 죽었다 할 때 나의 생명의 떡이 되고 내가 목말라 죽었다 할 때 나를 가라지 않게 하는 그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먹여주셨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진료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른다 하지 않고,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같이 해봅시다.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서 구원에 이른다. 이게 맞아요, 여러분들. Through faith, by grace. 믿음을 통하여. 이 말은 뭐야? 믿음은 도구적 은인이라고 해요. 이것을 우리가 도구인이라고 해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어려운 이야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더 잘 기억해요. 어른들은 잘 까먹고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새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예수님의 피가 진료인이고 예수님의, 우리의 믿음은 도구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예수님의 피가 진료고, 진료라는 말은 자료고 밥이고 그것을 받아먹는 숟가락이 바로 믿음인데, 이 믿음은 도구인이라고 해요. 도구인. 믿음으로만 가지고 배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숟가락이 없으면 밥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그 보혈이 화목제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그래서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은혜는 뭐냐?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떻게 역사하느냐? 그의 피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진료는, 모든 자료는 다 주어졌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라면 십자가가 공로고 믿는 것은 공로가 아니에요. 믿음을 공로라고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자랑해요. 다 놔두고 한 가지만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믿음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 자랑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어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믿음은 하나님 자랑하라고 주신 거지 내 믿음 자랑하라고 믿음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바로 나에게 화목제물로 역사한다. 그런즉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그런즉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구원에 이뤘은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는 공로 없고 나는 행함 없고 나는 아무 은혜 없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 이루시고 누구나 그것을 믿는 자마다 그 의를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즉 누구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항상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읽어야 돼요. 하나도 내공로로 읽을 부분이 없다는 거 아셔야 돼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영접하는 것도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영접도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직 아버지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4장 1장 14절. 영접도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접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니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기도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러니까 우리가 마치 그야 열심히 그야 정거를 헤매듯이 해서 그리스도의 품속으로 찾아 들어가면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노크하시고 그 문을 열어서 들어오시면 예수님은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 먹는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것이 뭡니까? 뭐 더 붙였습니까? 변했습니까? 여러분 새 것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비로소 교회를 다녔어요. 주님을 영접했어요. 똑같아요. 이태원에 교인이 걸어다니나 교인 아닌 사람이 걸어다니나 뭐가 새 겁니까? 뭐 옷을 깨끗하게 입는 겁니까? 아니면 윤리적으로 변화되는 겁니까? 내가 좀 더 착해졌으니까 새 것입니까? 새 것이 뭡니까? 새 것은 꼭 한 가지입니다. 새 것은 내 안에 내용물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물이 바뀌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고린도후서 4장 7절. 새 것은 그릇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서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깨끗하게 비울 뿐이에요. 새 것의 특징은 뭐냐? 나는 비울 뿐이에요.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새 것은 내가 변해서 새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시기 때문에 새 것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미 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내 안에 예수의 죽음이 있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서 내가 그 죽음과 생명을 짊어지면 그것이 새 것이에요. 새 것은
나를 비우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곧 새 것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고백이 새 것이에요. 내가 주어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평소에도 우리가 좀 하나님 주어로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성령이 친히 강구하신다, 성령이 염려하신다, 성령이 감찰하신다, 성령이 우리를 역사하신다, 빛이요 등이시요 푯대요 우리를 망대요 인도하신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셨다.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주어가 바뀌어야 새 것이에요. 여전히 내가 주어예요. 내가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했더니 잘 되네요. 뭐 해보니 기도해보니 되네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기도는 공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예요. 모든 것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빌립보 교회에 관하여 항하여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의 지식과 거룩함을 이야기하면서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 감옥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골로새서 1장 29절에도 말씀해 보면 나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은척할 때예요. 그때 여러분들 100% 발휘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도 되고 300%도 돼요. 하나님의 신뢰가야 돼요, 우리는. 그때 내 영역이 발휘되는 거예요. 이제 입시를 앞둔 우리 수험생도 계시고 또 우리 직장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크게 일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크게 일하는 방식은 뭐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수고를 따라 내가 수고하노라 이 말이에요. 내 속에 따라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최고 안타까울 때가 언제예요? 내가 능력이 되는데 100% 발휘할 때 발휘 못할 때 있잖아요. 뭔가 이게 주변이 맞지 않고 그럴 때는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발휘가 되고 그리고 모이고 말이에요. 뭐 2가지 취했는데 3가지 없어져요. 그러면 그거는 능력이 아니죠. 그 뭐냐? 내가 정말 가장 내 능력의 극단은 언제 나타나느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도 한번 같이 합시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게 새 것이에요. 내 것은 뭐예요? 이전 것은 뭐예요? 내가 한다고 나서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의 옛날 모습이에요. 내가 해보겠다. 주여 십자가 따라가겠나이다. 그래놓고 그 밤에 3번 부인해요. 그 말한 그 밤에 불과 하루도 안 지나서 새벽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그것도 빌라도 앞에서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종 앞에서 부인해요. 혹시나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일 수 있거든요. 우리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담고 있어야 돼요. 제가 금요일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들. 요새 우리나라의 하늘이 정말 맑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름의 장마는 가을에 또 청명한 하늘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보면. 정말 우리나라 하늘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요. 제가 뭐 유럽이나 스코틀랜드도 하늘이 정말 맑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빛이색은 아니에요. 빛이색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하늘 보면 빛이색이 뭔가 그냥 떠올라요. 그만큼 우리나라 하늘이 깨끗해요. 여러분들, 하늘이 맑은 것을 하늘이 만들었습니까? 맑게 칠해서 맑습니까? 구름이 없으면 맑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를 비우면 맑아지는 거예요.
내가 예쁘게 칠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비우세요. 비우면 나는 깨끗하고 맑은 거예요. 나를 비우면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릇을 깨끗하게 닦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릇에는 그렇게 맑게 못 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맑게 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났으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조물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피조물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피조물의 피조물다움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조물주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새 것은 누구냐? 피조물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호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끌어당기지 않으면 날아가요. 튕겨가요. 중력이 없어져요. 하나님이 붙드시지 않으면 하늘의 별이 쏟아내려져.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을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이제는 이전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나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이요. 골로새서에 보면 새 사람이라고 했고 오늘 고린도 후서에는 보면 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저와 여러분 다 새 것입니다. 새 것. 우리 자녀들이 이번 주에 새 신발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는 이럴 때 가장 기분이 좋죠. 자녀들 신발 사주고, 또 신발이 크고, 자녀가 발이 크면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이 다 자라면 이제 출가하는 거고, 집을 떠나는 거고. 그래서 옛날 중국에는 우리가 대지나 이런 소설 읽어보면 전족이라고 해서 도망가지 말라고 발을 꼭 묶어 놓죠. 어릴 때부터 발이 안 자라도록. 요새는 중국 사람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게 옛날 이야기겠죠.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발을 그렇게 꼭 묶어 두는 습관이 있었어요. 버선도 발이 안 자라게 하는 거 사실. 발을 많이 안 자라게 하는 거예요. 발을 꼭 이렇게 묶어 두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사람으로 새 것으로 이렇게 삼아 주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 것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기쁨의 돌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언약으로 새 것을 삼아 주셔서 오늘 후반부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것이 되셨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역사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아들에게 주셔서 그 아들이 우리를 화목케 하는 그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만 제가 간단하게 전할게요. 왜 여기에 화목이란 말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화목이란 말. 사실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화목이에요. 화목은 용서도 포함되고 그리고 제사함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게 화목이에요. 화목은 서로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은즉 너희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는 직분을 위하여 힘쓰라. 오늘 보면 20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했잖아요. 화목은 뭔가 하면 구원받은 백성이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힘쓸 것은 내가 자녀인가 아닌가 그 의심 버리세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이 모습이 자녀의 표예요. 머리로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확신시켜 주세요.
이 더운데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표예요. 성례의 표예요. 구원의 표예요. 저는 제가 나는 잘 믿는다라고 제 머리로 확신하는 것보다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곳으로 불러내셨어요. 여러분들을 보혈을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곳에 오게 하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더불어 먹고 마셔야 돼요. 매일 문 열어주듯이 신앙생활 하지 말란 말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열어드릴게요. 오늘도 열어드리고 모레도 열어. 맨날 문만 열면 뭐하냐 말이에요. 이제는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도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게 바로 화목이에요. 같이 합시다. 내 안에 날마다 영적 잔치를 벌이자. 우리의 영적 잔치다 이러면 성례에서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이게 잔치 때 쓰는 말이에요. 잔치 때 쓰는 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씀은 3장 22절의 말씀은 잔치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잔치집 분위기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 잔치 기분으로 초대하란 말이에요. 천국 잔치에 초대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같이 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힘이다. 막 두려워하고 근심한다고 신앙 잘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백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그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조금 불쌍히 보시옵소서. 책임지시옵소서. 맡깁니다. 할 수 없습니다. 홀로 주장하시옵소서. 그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것은 구원의 출발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이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맨날 이 집에 자녀 맞아요 묻지 말란 말이에요. 아침에 자고 일어났으면 자녀죠. 자고 일어나서 부지시 일어나서 자녀 맞아요 또 묻는 건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은 안식하는 거예요. 자는 것과 같아요. 여호와의 집에서 자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침에 일어나서는 실컷 자고 일어나서는 나 이 집에 자녀 맞아요. 자녀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지난주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기도, 축도에 대해서 3주간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은 우리를, 물에 빠진 우리를 건지려고 뛰어들었어요. 본래 구원하다라는 말은, 모세라는 말도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물에서 건졌다는 뜻이에요. 물에서 건졌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설교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물에서 흐우적거리는데 예수님이 뛰어들어오신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그 은혜를 누렸으니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3절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화목하고 우리끼리도 서로 화목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해 보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인쳐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평생 살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저 된 것이 아니요 값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그저 사신받아 싸우니, 이제는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저 받은 그림적 우리가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행하시고 감찰하시고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잊히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확실케 하시고 확신을 거하게 하시고 정한 마음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